공부하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지난번에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17장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수수께끼를 내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1절부터는 21절까지는 이 수수께끼 혹은 비유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절, 13절, 14절 거기까지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왕의 씨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로부터 맹세를 받으며 또 그 땅에 강한 자들을 데려갔으니 이것은 그 왕국을 낮추어 그것이 자기를 높아지게 못하게 하며 높이지 못하게 하며 그 왕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것이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자기 대사들 이집트로 보내어 그들로부터 말과 많은 백성을 받으려 함으로 그 왕을 배반하였으니 그가 형통하겠느냐?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도피하겠느냐? 그가 언약을 어기고 구출을 받겠느냐?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1절부터 이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큰 가장 먼저 나온 큰 독수리는 바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이 다른 큰 독수리는 이집트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큰 열강 중에 하나가 동쪽에 바빌론이었고 남쪽에 이집트였는데, 이 두 열강 사이에서 이집트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대언자들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인간의 깨로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바벨론의 통제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은 이 거짓 대언자들의 이 영향도 받았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손을 내지 말고 그 원조를 청하지 말고 바빌론의 통제를 받고 살아라 했는데, 이집트에게 이제 요청을 해갖고 잠깐 도움을 받는 것 같았지만 이제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15절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 왕을 배반하였으니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으니까 네가 어떻게 형통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시드기야를 속국의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저거 왜 갖다 놨지? 내가 왜 갖다 놨었는데? 아니, 잠깐 저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 왕이 누구고 그 왕이 누구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의, 그 마지막 멸망될 때에, 바벨론에서 멸망될 때 어떤 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남유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대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근데 쭉 와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이면 16, 17, 18, 19, 20대, 여기 마지막 왕이거든요.
20대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여기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죠. 우리가 아는 것도 시드기야. 그리고 이 16대 왕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 17, 18, 19, 20 여기에 다 이제 그 이집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집트하고 또 여기 바빌론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요시야 왕 다음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아하스라 그러죠. 여호아하스. 17대 왕 여호아성. 근데 요시야 왕하고 여호아스 왕이 있을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많이 지배를 했다고 그럴까요? 통제를 했어요. 통제를 했어요. 근데 여호아스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고요. 그 아들 요시야가 이 이집트의 이게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그 파라오가 이 아시리아를 치러 올라오다가 이 남유다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가 나와서 이 파라오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아스 왕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왜냐하면 파라오 느고가 올라와서 폐위시켜버려요. 폐위시켜버리고 이 여호아스 대신에 다른 왕을 세워요. 그래서 18, 19, 20 그 왕들이 바로 이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비참한 그런 마지막 때죠. 이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이제 폐위가 되고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라오 느고가 여호아스 왕을 이제 잡아가고 난 뒤에 18대 왕으로 세운 왕이 바로 엘리야김이에요. 이 엘리야김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누가 바꾸느냐면 파라오 느고가 바꿔줘요. 자기들이 바꾼 게 아니에요. 파라오 느고가 바꿔준 겁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이 사람 유명하죠. 뭐 때문에 유명합니까?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악한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다 다 잘라갖고 불에 태우는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아주 악한, 우리가 이제 성경론을 공부할 때 보면 이 왕이 반드시 나와요. 바로 그 왕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이 파라오 느고가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해서 전부 헷갈려요. 근데 이 여호야김 있을 때 이 저희가 처음 쳐들어와요.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벌써 여기는 이집트는 기울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 갑니다. 이때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때 1차 포로 3차까지 있잖아요. 3차 2차 바로 여호야긴 왕이 3차 때 붙잡혀 가죠. 여기가 1차 때 여호야김이 와서 이때 1차에 와서 그 여호야김 왕을 이제 다시 폐위시킨가 그럴 거예요. 폐위시킵니다. 근데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는데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이 여호야긴을 이제 다시 폐위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이집트가 폐위시키고 이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시켜 버려요. 이 폐위시키고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바로
여호아스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아스의 아들.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로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의 숙부죠.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야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가서 포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죽죠. 근데 이 여호야긴 왕 대신에 이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 이름도 원래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마따디아예요. 원래 요시야 왕 아들 마따디아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로 고쳐줘요, 이름을. 여기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성경에 여기 좀 나오지 않지만 이 이집트 파라오 느고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준 것처럼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따디아를 이 시드기야로 바꿔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마따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랍니다. 여호와의 선물. 근데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걸 누가 만들어줬느냐면 이교도 민족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제 이유가 이제 나오거든요. 자, 이 시드기야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폐후시켜버리고 이 요시야의 남은 아들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남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긴을 잡아갈 때 이 시드기야와 약속을 합니다. 약속, 언약을 맺어요. 이걸 이제 주님께서는 맹세,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드기야와 약속을 하면서 이름을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들이 지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시다 라고 그런 이름으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여기 이제 16절부터 보면 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자, 여기 16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가 그 왕과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 왕과의 언약을 어겼은즉 반드시 그 왕이 거하는 처소 곧 바빌론의 한가운데 그 왕과 함께 하다가 죽으리라. 그 왕과 그 왕 이게 도대체 누구 왕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그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나 그 앞에 있는 그 왕은 누굽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을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로 세웠어요. 여호야긴은 끌어가고 폐후시켜버리고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라는 거예요. 그 세움을 받은 그 왕이 이름은 누굽니까? 시드기야. 마따디아가 그 왕과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 왕은 누구예요? 또 느부갓네살 왕과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 왕과의 언약을 그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의 언약을 어겼은즉 반드시 그 왕이 뭡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하는 초소. 그 사람이 거하는 초소는 어디에? 바빌론이잖아요.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다가 죽으리로다.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서 있다가 그냥 죽어요. 끝까지 있다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이제 여기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시드기야를 속국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긴 왕을 볼모로 끌고 가잖아요. 그때 유다 땅의 강한 자들, 상류층 인사들도 다 잡아갑니다. 2차 때. 왜 잡아갔느냐? 여호야긴 왕을 왜 잡아갔느냐? 바빌론에 충성하도록 볼모로 잡아간 거예요. 볼모로. 근데 이렇게 한 것은 바로 14절에 보면 이것은 그 왕국을 낮춰 그것이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하며
그 왕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것이 서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 왕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왜 눈을 여기로 봤나? 이집트는 병거하고 말이 유명했어요. 화려해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지금은이지만 그때는 정말 병거, 말 타고 이런 게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눈을 돌렸지 않았나. 그래서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모든 군사력이, 그 국력이 병거하고 말로 다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눈을 돌렸지만 결국 이집트는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잠깐 풀어요. 대항하려고 예루살렘을. 그럴 때 예루살렘은 이제 해방이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이 그냥 그 준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느부갓네살이 작전상 잠깐 풀어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를 배반했으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는데 너희들이 살아나겠느냐? 형통하겠느냐? 그래서 형통하겠느냐?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서 너희들이 도피할 수 있겠느냐? 구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대변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쓰실 수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른다면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미리. 대언자들 통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뭔가 바빌론은 아니야. 그래갖고 그들을 대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배반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구출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거, 16, 17, 18, 19절 보면 느부갓네살을 하고 대항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대항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도 말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이 있어요. 대리인이 있어요. 그게 국가도 될 수 있고 민족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도들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을 내치면 나를 내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나한테 주는 거다. 이런 게 대린 동일의 원리거든요. 이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쓰셔요. 민족을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앞으로 더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항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여기 이 17절 보면은 또 파라오가 많은 사람을 멸하기 위해 자기의 강한 군대와 큰 무리를 동원하여 작은 산을 쌓아 올리고 보를 세워도 그 전쟁에서 그를 위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집트에 이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올라와서 뭐 하려고 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보라,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이 모든 일을 행하고는 그 언약을 어김으로 그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도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으로 그가 멸시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멸시한 내 맹세예요.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은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느냐면 느부갓네살 왕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배반했거든요.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느부갓네살을 네가 배반한 게 아니라 나를 배반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멸시한 내 맹세, 그가 어긴 내 언약, 바로 그것을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또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를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그의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거기서 그와 변론하리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누가 데려갔어요? 여호야긴 왕 누가 데려갔어요? 느부갓네살이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고 데려간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했어요. 내가 데려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태도로 가지하느냐. 요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좀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물론요, 맹세를 신성한 의무로 간주했어요. 이스라엘은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맹세는 꼭 지켜야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할 수 없는 건 맹세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상대방이 속여서 맺은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한 언약도 이스라엘은 존중해야만 했어요. 이런 사례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장군이.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한 족속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이 소문을 듣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불의한 그 사람들도, 불의한 자녀들도 지혜롭게 대한다고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칭찬하셨거든요.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가 다 멸망했다, 큰일 났다. 그래서 꾸밉니다. 여호수아 군대에 가서 다 가장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을 가장한 거예요. 이 누룩도 다 마르고 곰팡이도 나고 옷도 다 헤어지고 이 배낭도 다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진 옷을 전부 그렇게 입고서 가갖고 우리 멀리서 왔다. 응? 그래서 계약을 맺자. 우리와 화친하는 계약을 맺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조사도 안 해보고 화친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기브온 족속이에요. 화친 계약을 이미 맺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이제 기브온,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손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사울 왕이 나중에 기브온 족속을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한 맹세를 파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 왕 때 큰 그 기아를 줘요. 가뭄을 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라.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맹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너는 내 맹세를, 나와 한 맹세, 나와 한 언약을 너는 깨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행위, 여호야긴 왕의 행위, 시드기야의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대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에스겔서 1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고 이 열왕기하에도 나와 있고 역대기하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역대기하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대항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무르도록 미리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70년 동안. 그래야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70년이 차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에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4절 보시면,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므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할지니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계획이 뭐냐? 10절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 계획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일단 받아들이고 하나님 계획을 순종하면 70년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을 억지로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어긋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이스라엘이 또 수용을 해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신 것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거대한 방법으로 쓰신 건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부갓네살 왕과 계약을 한 것, 언약을 맺은 것, 맹세한 것을 나한테 한 것이다. 나와 맺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깼다면 그것을 내 맹세를 깬 것이다. 내 언약을 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그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얘기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물로 사용된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올무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왜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하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교회나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절, 24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높은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가져다가 세우리라. 여러분 21절까지는 이제 한 단락이고 또 22절부터는 또 다른 단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단락 표시를 해놨어요. 이 단락 표시를 해놓는 게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지만 이 17장에서는 단락 표시가 정확히 잘 된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징계하시는 내용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는 또 그 어둠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어떤 한 줄기 빛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 재앙, 불행,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이렇게 있은 뒤에 뭔가 그 속에 있든지 끝에 있든지 이런 빛이 비춰집니다. 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높은 백향목에 가장 높은 가지를 가져다가 세우리라. 내가 그것의 어린 가지들의 꼭대기로부터 연한 가지를 잘라내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여러분 여기 22절하고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3절 4절하고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가. 그래서 넓게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좁게는 다윗의 왕가. 다윗의 계통을 따른 왕.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심으리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온갖 날개를 가진 날짐승이 다 그 밑에 거하고 또 그것들이 그것의 가지들의 그늘에 거하리라. 나 주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 줄을 들의 모든 나무가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하고 앞에 읽은 부분하고 유사한 점이 있지만 또 다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를 통해서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해서 어린 가지를 잘라갖고 어떤 무역하는 땅에 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도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는 거죠. 왕들. 그리고 5절에 나온 그 땅의 씨도 또 다른 표현이에요. 왕. 그래 그 왕을 취해서 시드기야를 좋은 환경 속에서 놓아줬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호야기는 붙들어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근데 이 지금 있는 부분은요, 다윗 왕가긴 왕가인데 이것은 완전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누가 심었습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지만 누가 심었습니까? 날개가 크며 깃이 길고 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가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인간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자,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공부를 해보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 높은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가져다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의 어린 가지들의 꼭대기로부터 연한 가지를, 특히 연한 가지를 누구를 지칭하느냐? 그리스도를 지칭해요. 그리스도. 이 연한 가지가 그리스도로 지칭한 그 내용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에 보면 시편 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하시리라. 자, 이 예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중에 왕이 시온산에 서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서게 되거든요. 이미 이것은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 연한 가지는 예수님의 아주 낮은 모습, 인성, 연약한 인성의 모습, 낮게 오신 분, 그러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스가랴서를 보면 다윗으로부터 나온 의로운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 다윗 왕의 의의 가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서 우리가 공부했던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이름이 가지인 사람, 가지는 완전히 대문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나 예수는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해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 뭐니까 왕가, 다윗의 왕가 후손이라는 거죠.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왕권은요,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려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 예언이 되었다. 그래서 이 22절부터 24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높은 산에 세울 것이다. 23절에 그러면은 이 세울 때 이 백향목이 엄청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거고 열매를 맺고 많은 가지를 낼 거다. 그 엄청 큰 그런 백향목이 될 건데 그러니까 온갖 새들이 거기에 날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고 그 그늘에 거한다.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천년왕국이 될 때 그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서 천년왕국 때 굉장히 번성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과 민족들의 그 사람들의 민족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이제 그 성경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23절. 네.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건가? 분명히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민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도 육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구원받고 들림받으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지만 그때 육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민족성을 가져가는 거죠. 분명히 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족들이 그때에 번성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4절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주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한다. 이건 뭡니까? 여기서 나무는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민족, 어떤 국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는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욥기 12장 23절에 있는 욥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줬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때야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민족들은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그런 줄을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민족들이 그냥 우리는 개인 구원에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꼭 저는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약에는 개인보다도 어떤 면은 민족적인 그런 내용이 더 많아요. 신약에 와서 개인적인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17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나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종종 경건하지 않은 이교도 국가나 민족들까지 쓰셔서 하나님부터 떠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쓰십니다. 또 심하면은 그 이교도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유다가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허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17장은 그러나 다행으로 하나님 심판과 징벌로 시작되다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는 인간 시드기야예요.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권능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그리스도, 왕 중의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17장에서는 너무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한세계 나라들과 통치자들만 존재하는 겁니다.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무슨 왕, 어떤 대통령에도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왕국과 통치자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왕국과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위한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고, 또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본보기,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쥐고 계시는, 역사를 주고 계시는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최소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적은 귀퉁이라도 쓰임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악한 정권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남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서 저 고통받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는 너무 가깝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의 오심을 또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주님, 전지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와 시에 성취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와 지체들의 가족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건강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건강한 몸과 마음 또 체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잘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